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어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고 뜨겁게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오전 9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Deliver us from evil.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וץ. 여러분, 성령에 대한 표현이 이처럼 놀랍고 역동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마귀와 귀신의 영을 몰아내고 천국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들을 태워주신다는 것이죠. 더러움을 청소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소멸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대의 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자 부흥으로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당시 2,0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였죠. 그곳에 임한 자들에게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바람에 그 소리가 교회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온갖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통해와 자복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바람과 불로 몰아내시고 소멸하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성이 요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16개의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이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사회개혁도 하고 구제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